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년 전에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절인 동화사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동화사를 가서 하루에 한 번씩 또 혹은 하루에 7번씩 도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수상해서 이 사람들이 왜 저를 이렇게 뺑뺑뺑뺑 도나 그래서 잡아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모 선교단체에서 대구에 있는 이 불교의 불상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동화사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절을 돌았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유수에도 났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성을 7일 동안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 성은 얼마나 방대하고 크냐 하면 그 성벽을 따라서 마차가 다닐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다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무기 어떤 것으로도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초롱성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는 7바퀴를 돌았더니 무너졌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걸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무너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어디 가서 집만 돌면 무너지겠죠. 그렇죠? 저는 국회의사 등을 돌아서 무너뜨리고 싶고 다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동화사를 돌며 동화사가 무너지길 바라는 것과 뭔 다를 게 있냐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주어다. 믿음이 주인공이다.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게 했다. 그 말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터 좀 꺼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거를 7일 동안 돌게 만들었을까? 그 7일 동안 하나님은 왜 돌아서 그걸 무너지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이 성을 무너지게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게 만드신 겁니다. 이 여리고 사건에 대한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 보면 이 여리고라는 초롱성, 이 초롱성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와 역사와 인본주의와 기술과 모든 인간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학문과 기술,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각자의 그 가치관들, 그걸 일거에 무너뜨리는 역사가 바로 여리고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정확한 목적을 향해서 정확한 목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연이거나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명하신 이스라엘 백성, 다른 말로 언약의 백성들을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그들을 75명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200만이 되게 하셔서 430년 만에 거기에 머물게 하셨다가 그 때가 이르러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그가 세례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따라 그들을 온전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모든 굳건한 인간의 역사와 율법과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하시는 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냐?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님을 배우고 최종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여리고성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역사를 통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은 언약 안에 담겨서 나오는 거지, 그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내 어떤 공로가 거기에 투입되거나 내 공로가 거기에 보태어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냥 여러분들은 선택되어진 거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일단 모세를 불러요. 광야에 딱 오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고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으로, 야, 너 좀 올라와 봐.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세요. 10계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잘 지켜라. 너네들이 이걸 다 잘 지켜야 된다. 너가 가서 꼭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잘 지킬 거냐고 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며칠 동안 잡아두느냐? 40일 동안 잡아둡니다.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을 거기에 잡아두셨어요. 며칠요? 40일 동안. 그 계명 10개를 주는데 하나님이 뭐 그리 답답해서 그 사람을 40일 동안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런데 그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디 간 데 없이 모세가 없으니 불안한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신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쫄라대니 모세의 형인 아론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신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뭘 만듭니까? 모든 각종 기금색을 꺼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얼토당토 안 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왜 40일 동안 두셨을까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율법이, 그 첫 번째 율법의 돌판이 깨어지기를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들의 그 무지막지한 짓을 바라보고 그 돌판을 송아지를 향해 던져버리고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시킵니까? 레위 족속들을 다 불러다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사람을 쳐 죽이라고 합니다.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이는데 죽인 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모두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앞을 막았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생명의 책에서 지우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로 인해 두 번째 돌판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돌판은 모세가 손으로 직접 새기게 만들고 그 율법을 만들게 만들고 그 십계명을 기록하게 만들고 그 돌판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 돌판을 두시고 그 돌판을 법궤로 감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역할이 바로 누구의 역할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두 번째 계명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앞에 서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율법을 완성하여 주시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품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 계명을 어긴 모든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깰 수 없는 성입니다. 여리고는 물리적인 군사력으로는 깨뜨릴 수 없는 성벽이었습니다. 그 성벽 위로 마차가 왕복하며 다닐 수 있는 크기였으니까 성벽 두께가 어림짐작 잡아도 거의 5m는 넘는 성벽입니다. 두께가요. 성벽 두께가 5m가 넘는다고. 얼마나 넓었겠어요. 지금은 현무 미사일이니 바주카프니 대포라도 있지요. 그때는 대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돌덩어리 날리는 게 달 거고 화살 쏘는 게 달 거고 돌멩이 던지는 게 다였을 텐데. 이 여리고는 바로 육의 죽음이요 역사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치러 갈 때에 여호수아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딱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뽑으면서 뭐라 그러느냐? 넌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천사 군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편이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여리고와 모든 걸 너에게 붙였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다 낄 테니까 너희는 걱정 말고 너희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만 깨달아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말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가고 또 한 바퀴 돌고 가고 또 한 바퀴 돌고 가고 뱅뱅 돌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상상해봐요. 여러분들이 여리고 백성이야. 근데 어떤 놈들이 와갖고는 돌멩이 하나 던지는 놈도 없고 망치로 성벽 한번 때리는 놈도 없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고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고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고 몇 명이? 60만 명이. 예? 생각해봐요. 한 바퀴 돌고 가고 한 바퀴 돌고 가는 거예요. 뭐라 그랬겠어요? 저 미쳐도 곱게 미친 거 아니야? 저는 바보 멍청이 같은 것들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겠냐고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이 성벽 앞에서
돌멩이 하나도 던질 수 없고 이 성벽에 스크래치 하나도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나는 이 세상을 마주하여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큰 흠집을 내거나 큰 전쟁을 하여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칠 일 동안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돕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역사의 두루마리가 쫙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팔을 딱 불면 그 두루마리가 싹 말려서 올라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고 딱 신호만 주면 그 역사는 모두 다 삭제되는 거예요. 한번에. 언제요? 나팔 소리가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마지막 날, 이분이 진짜 예수가 맞구나. 예수에 의해 창조되고 예수로 인해 결론 내어지는구나. 모든 결론은 예수로 끝나야 하는구나. 우리는 그거 알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게 이제 여리고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성벽을 7바퀴를 돌고 성벽을 둘러싸고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딱 부니까 우와 하고 크게 고함을 쳤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의 기술의 과학의 철학의 모든 육적인 가치관에 상징되는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육의 역사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나팔 소리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던 모든 과학과 철학과 내가 가진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섭리와 내가 생각했던 모든 방향성이 한 번에 일거에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의 심령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제가 조금 못된 말로 얘기할게요. 개똥 철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자기만의 철학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사람 수만큼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식이 많아지면서 철학이 사람 수만큼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기준이 없어요. 어제는 제가 80이 넘은 전직 선생님을 하던 분을 제가 차에 태워서 잠시 제가 모셔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무슨 공부를 하느냐? 주역, 논어, 대학, 그리고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학식도 엄청나게 깊은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한답시고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주역도 공부하고 다 공부하는데 모든 종교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아주 교양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목사님, 교회도 좋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뭘 공부한다고요? 주역과 명리학. 여러분들 철학관에서 공부하는 그런 걸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참 멋있는 말을 하셔요. 그 공부를 하고 나면 세상의 이치가 읽혀지기 때문에 그런 걸 참 기쁨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선생님, 지금 교회에서는요,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성경이 뭘 가르치냐면요, 성경은 이 땅의 걸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요. 우리의 죽은 영생을 가르쳐요. 그러니 선생님,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이 땅의 것도 공부하지 마시고 하늘나라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책을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분이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 올해가 을사년이래. 을사년. 을사년이 뭐냐? 불과 뭐라더라? 뱀이 아니고 끼어들지 마세요. 불과 나무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 해래요, 명리학적으로. 그런데 의성의 산불이 무지무지하게 나버렸잖아. 맞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야 그렇게 할 수 있다 한들 우리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잖아. 여기서 사는 걸로 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실패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 큰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는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바보 멍청이 같아요. 어떤 여리고를 돌멩이 하나 던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바보들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인간 중심, 인간의 관점으로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을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성경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육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오히려 영을 살리는, 육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인간 중심으로 해석되는 순간 우리의 육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 말씀을 표피적으로 보고 표면적으로 보고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부 다 지켜야 할 것들밖에 없어요. 도덕이고 윤리고 율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면 안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적혀져 있고 신명기 2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에 여러분들과 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 즉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작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고, 작은 소원이 있다면 이 교회에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내 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드리는 것이 제 작은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내가 품에 안고 머리 안수해주고 다 천국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 작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을
정말 예수로 결론 짓고 예수 사랑하다 갑시다.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의 여리고를, 육을, 지식을, 철학을 부수어내는 겁니다. 그 제사장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인류의 역사가 두루마리가 확 다 말려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모든 역사는 삭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미 완료된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역사의 여정은 인간의 촉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향성으로, 인간이 끌고 온 것처럼 쓰여진 역사지만 그 이면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세상이 절대 이 하나님의 묵시와 하나님의 경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유함?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러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노래 있잖아요. 자유함을 얻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그럼 우리는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들, 예수만 바라보는 자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사망으로부터는 자유로우나 내 죄는 늘 마음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된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신 적이 있나요? 피 흘릴 때까지 대항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본 사람이 없으시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 행위에 대한 자범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지을 죄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싸우면서 절대로 승리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삶들을 통해서 내가 죄 지을 것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텐데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삭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사랑하면 그 죄가 다 사함받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니 우리가 어찌 함부로 살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막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표현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죄가 끊어지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사랑하는 거야.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란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아, 나는 도둑질 안 해야지. 아, 나는 욕 안 해야지. 나는 거짓말 안 해야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늘 주님 생각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도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리고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아, 나는 이래 갖고는 천국 못 가겠는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말씀을 봤더니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발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의 육적 자아의 가능성이 싹 무너지게 되고 주님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걸 아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리고 앞에 오게 하셔서 여리고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그 너무나 웅장하고 철옹성 같은 그 성벽을 돌면서 이 세상에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걸 절대로 깨뜨릴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죄악의 철옹성에서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이 무너지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요단강의 물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내가 흥하기를 바라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만 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어지고 예수만 흥하고 말씀만 흥하고 주의 영광만 흥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이 인간의 흥함,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가능성 이런 걸 위해 예수를 죽여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2025년 표어처럼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다면 적어도 이스라엘 성벽을 돌던 그들이 목도하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